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온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께로 나아온지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마태복음 4장부터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금식 왜 하셨죠?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자,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께서 그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선포하시며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혹시 준비됐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좀 뒤쪽에 있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되게 당황했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은 시작돼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십니다. 자, 그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팔복입니다. 복.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팔복의 복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영어에 보면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죠. 뭐죠? 명사로 happiness. happiness는 영어 동사 happen에서 온 단어,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happen은 뭐죠? 무엇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웹스터 사전이나 좀 좋은 사전, 두꺼운 사전을 보면은 이 가로 열고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happen은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happiness, 행복은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이 복은 무엇이냐? 이 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할 때 하는 그 복, blessing이죠. blessing은 bleed, 피 흘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파생된 명사 단어거든요. bleed,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후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것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시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 팔복의 내용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도입입니다. 도입.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팔복의 내용을 선포하시는데, 선언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팔복을 들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은 누구죠?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어요. 불행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어요. 고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봐주셨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살고 싶어요? 막 보기만 해도 불행이 막 묻어있는 사람 있어. 막 그런 사람들 가까이 오면은 워이워이,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오지 마라, 다가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 마음속으로 외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가 따라오게 두셨고 또 가까이 오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see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의미에는요 know,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옮겨줬죠. 거기서도 누워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났는데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는 처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낫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하게 됐잖아요. 왜요? 아무도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니까. 오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가도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보면, 청년들 중에도 보면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 불만을 가진 청년들. 교회 오면은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아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네가 네 힘으로 서야 돼. 우리도 바빠. 우리도 힘들어. 네 일은 네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니? 이쯤 되면 상처받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청년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청년들의 마음을, 아픔을, 불행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가서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거든요. 과연 그런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내 삶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본과 알면은 뭐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느냐? understand,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거 보시면은 암과
이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불행이 끝나길 원하느냐? 내가 새 삶을 살아가기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야, 너 왜 웃어? 너 때문에 지금 다른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회에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요새.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갖고 설교를 할 때 그 원래 원고대로만 하면 되는데 원고대로 할 수가 없어.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난 들은 얘기인데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마태복음에서 종종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산에 오르신 장면은 무엇을 의도한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산에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늘 이 산에 올라가신가 누가복음에 붙어 나오는 것은 뭐냐?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누가는 표현하고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걸로 연결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좌정하셨다는 것은 뭐냐?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해, 어떤 삶을 살다가 여기 왔는지 내가 안다. 얘들아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통치하겠다. 사실 여기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삶이 불우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교 가보면은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뭐 별로 귀신 들린 사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병자는 많은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성교 가보면은 저기 이제 조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 가보면은 여러분 뭐 귀신 들리는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 막 낫잖아요. 잘 모르나? 이번에 우리 성교 몇 명 간다고요, 목사님? 43명? 네. 어쩌면 뭐 예전보다 많이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성경 가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오늘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의 불행은요 로마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기득권층, 유대인 사회에서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로마가 뭐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정복자였다고요. 정복자로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정복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유대 기득권층이 착취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일으키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있었냐? 성전 안에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여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도 이 정도로 지금 돈을 취하고 있으니 성전 밖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 당시의 사회 문화생활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기득권층의 지배 아래서 이들은 빼앗기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너희들을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가 아니야, 유대 기득권층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다스리겠다. 실제로 이 팔복을 선언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면은,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찬양으로 부르고 있지만 청년분 안 부르는구나.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이 뭐가 나와요?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로마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면 유대 기득권층의 그 기득권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불행하게 했었던 삶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보시고 아시고 이해하시며 그래서 산에 올라가시고 자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우리 중에 주님께서 보신 사람일까요? 우리 옆에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팔복의 대상이 된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리죠, 무리.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성경은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무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그 시작점은 무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누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온 친구들도 많고 와서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가 보다. 아까 우리 저기 회장님 33년 만에 깨달았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저 고백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청년부 회장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주워 듣다 보니까 교회 와갖고 앉아있으면 다 맨날 목사님 맨날 예수님 얘기, 저도 지금 예수님 계속 얘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워 들은 정보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이 그려진 거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무리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무리의 삶을 버리고 제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무리의 시간이 지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 지어 다니십시오. 교회 안에서. 네? 그 무리 지어 다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고난주간에 맨날 부르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무리 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 되시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뭔가 궁금한데 저분 뭐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우리가 무리에서 튀어나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33년 만에 튀어나간 거예요. 지금 튀어나갔다 뭡니까?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 설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맨날 오버해갖고 끝나가지고 오늘은 딱 제 시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리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무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무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무리 괜찮습니다. 무리여도 괜찮습니다. 무리 바깥으로 나가지만 마. 무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 무리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고 예수님께 자꾸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원래 오늘 설교 제가 앞에 했던 건데 그 찬송가 565장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저 이거 주일학교 다닐 때 엄청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가스라이팅이 된 거야. 우리 여러분 한번 불러볼래요, 같이? 둘, 셋,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저는 이 노래를 불러서요, 이 찬양을 불러서 교회에 가면은 가는 게 기쁜 일이구나, 예수님께 가면은 행복한 거구나. 거꾸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로 안 가면 나는 안 기뻐요. 걱정 근심 많고 항상 괴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라고요. 무리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야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해프닝을 블레싱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멀리서 보아도 처음에는 괜찮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계속 멀리서만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람들, 팔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또 세 번째 이제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나아간 제자들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제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1절 가지고 꽤 오랫동안 설교하고 있죠? 한 절 가지고. 자,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 무리에서 제자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의 요 장면 안에서는요, 아직 예수님 제자 12명이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 12명의 제자가 나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12명이 나간 게 아니에요. 몇몇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얘네들 이분들 나가셨겠죠. 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무리에서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나간 거예요. 그렇게 무리에서 예수께로 나온지라. 예수님께 가까이 간 이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이제 이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2절 말씀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팔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팔복이 선포되는데요, 누가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 선포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팔복교회 제가 가봤거든요. 팔복 예수님께 선언하신 그 교회 가봤는데, 지금 저기 나오네요. 저 위에 지금 왼쪽 위에 보이는 교회가 팔복교회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은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네. 자, 지금 저 언덕 위에 저 팔복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정하신 교회고,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이 갈릴리 호숫가가 있어요. 밑에는 여기서 쭉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고, 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제자들만 말씀을 듣고 무리는 못 들은 겁니까? 당시에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리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근데 무리도 들었어요, 듣기는. 왜냐하면 이 팔복교회 이 산 위에서부터 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슉 불어내리는데, 이게 확성기 역할을 한대요.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복 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메아리처럼 그 밑에 앉았던 사람들한테 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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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퍼져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맨 뒤에 앉아 있는
때들도 잘 들리잖아요. 이렇게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좀 점점 흐려지긴 했겠죠, 목소리가. 그죠? 그럼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생각을 했겠어요? 나 기적 보러 왔는데 왜 기적 안 하고 뭐라는 건 하나도 안 들리면 짜증나네. 그럼 지가 앞에 와서 안 뜬가? 앞에 와서 안 뜬가? 뒤에 앉아가지고 꼭 안 들린다 그러고. 수련회 가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두 가지 친구들이 있어요. 배 아픈 친구하고 안 들리는 친구. 신기해.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복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생동감 있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몸으로 한다고요. 바디랭귀지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나 뒤에서 한다 그랬는데 왜 앞에 또 나와 있니?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앉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예수님도 어떤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 외침의 표정, 눈빛, 손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눈에는 생생하게 보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프린트돼서 박혔을 거예요. 엄청나고만. 야, 저분이, 우리가 따라온 분이 이런 분이었어?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 치고 도망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죠. 가까이 가길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어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 무리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무리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평생 무리로 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나는 제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라마 대학 소년부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